모두의 교회 표어는 아브라함의 믿음, 다윗의 용기, 솔로몬의 지혜로 영적 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가 무엇을 믿었는지, 그리고 성경은 그의 믿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과 함께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시작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를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그의 업적이나 선행, 그리고 그의 능력이 특출났기 때문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신학적으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신학적으로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인간이 가져야 할 태도는 질문이나 항의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12장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 짧은 문장 속에는 아브라함의 순종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장면을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자기의 판단으로는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아브라함은 왜 순종하고 나아갔을까요? 그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과 그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믿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막연한 기대에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확신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한 내 주는 살아계시고는 핸델의 메시아에 나오는 찬양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과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지 못한 채 자신의 모든 삶의 기반을 내려놓고 낯선 땅으로 향하였습니다. 더구나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에 이 부르심은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막막하고
두려운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21절과 22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상황이 바뀌면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또 비록 마음은 있다 하더라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하지도 않으시고 자신의 약속은 절대 취소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약속을 받을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단 한 명의 자녀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 때 그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붙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은 이성적 판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신뢰하는 순종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은 아브라함만의 특별한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믿음입니다. 2026년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현실 또한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국제 정세는 불안하고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과 보급은 우리의 일자리에 대한 염려를 깊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서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비록 자신이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순종하였던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막막함을,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부족함을 나 몰라라 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진리에 대하여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시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참으로 이 말씀은 막막하고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2026년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에게는 힘을 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제 아무리 어둡고 우리의 힘으로는 어쩌지 못하는 막막한 상황이지만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불확실하고 막막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이 한 해를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의심의 안개는 거치게 될 것이고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도전할 용기를 얻게 되고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게 되고 우리의 한숨은 기도로 우리의 근심은 기쁨의 찬양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가져다 주고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인 것입니다. 2026년 한 해 동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승리의 2026년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